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금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자라게 해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햇빛을 받는 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이 아침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파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애굽에 내린 제 하나님의 재앙은 물과 관련된 재앙, 즉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을 시작으로 땅과 관련된 재앙, 즉 돌림병 재앙과 악성종기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기상이변 재앙인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으로까지 점점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기상이변을 뛰어넘는 엄청난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다름 아닌 바로 오늘 묵상할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위에 흑암을 내리시는데 일반적인 흑암 정도가 아닙니다. 보통 모래 폭풍이나 우리나라처럼 황사처럼 하늘을 뒤덮거나 아니면 먹구름에 강력한 비까지 내리면 마치 밤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어두워지곤 하는데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흑암 재앙을 가리켜서 더듬을 만한 재앙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2절에서는 캄캄한 흑암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어땠는지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캄캄한 흑암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더듬어야 하지만 그렇게 다닐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심지어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상생활조차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흑암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3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말합니다. 태양도 밤하늘에 달도 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세상은 캄캄한 채 하루 이틀이 아닌 3일 동안 계속되었으니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전기나 불을 밝힐 수 없는 데다가 저녁에 잠시 불을 피울 수 있지만 하루 종일 밝힐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캄캄한 동굴 속에 빛도 없이 갇혀 있는 것과 별을 다를 바 없었기에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야 할지 그것조차도 모른 채 처소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 가운데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신입니다. 이 태양신을 가리켜서 레 혹은 라라 그렇게 부릅니다. 애굽의 모든 신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그런데 온 천지 사방이 다 캄캄해졌고 태양조차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지금까지 하나같이 무기력했고 심지어 애굽의 최고의 신이라 불리우는 태양신조차 그 빛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태양신조차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기 그지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신보다 조금 낮은 신, 태양에서 나오는 그 빛을 가리켜서 호로스 신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일종의 빛의 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이 호로스를 태양신이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바로 이 빛의 신, 태양신인 호로스의 화신으로 그렇게 여겼고 또 자신을 그렇게 내세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조차 어둠이 내린 애굽에 어땠습니까? 빛을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빛을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무력하기 그지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빛의 신의 화신인 바로조차 자신의 정체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셨고 애굽의 최고 우상인 태양신과 빛의 신조차 심지어 그 화신인 바로조차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흑암재앙은 결코 기상이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린 엄청난 재앙이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도 얼마나 전능하신 참신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어떠했습니까? 전혀 흑암이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었다는 말은 일상생활을 그대로 해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의 활동을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조적인 현상만 보더라도 흑암재앙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심을 지금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흑암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최고의 신 태양신과 빛의 신만 아니라 그 화신인 애굽 왕 바로까지 자신의 존재 자체에 치명타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전혀 항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타이판이라고 제시하는 내용만 보더라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2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당연히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제물조차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모세가 항의하자 바로가 결국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멘. 흑암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항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모세까지 헤아리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도 다시는 바로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대답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바로를 이 끝없는 흑암에서 구해주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영원한 흑암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 만나기를 거부함으로써 구원의 가능성까지 막고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내닫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가 태양신과 빛의 신의 화신으로 여겨졌지만 그 실상은 어땠습니까? 흑암 가운데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흑암과 같은 어리석음 속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처럼 이기적인 욕망을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길을 쓰다가 결국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절망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구할 때만이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의 말씀 속에서 다시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구함으로 빛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빛을 바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전하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도 바로처럼 우리 자신을 흑암에 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욕망으로 말미암아 결국 절망과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빛과 영광까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낮에 모여서 기도드리는 우리 기도를 연락해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저런 어둠 가운데 우리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허감 속에서 어리석게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또 바로 저런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절망,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둠이 아닌 빛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까지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